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았고 진리가 신앙까지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 앞부분인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4주 동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속에 관하여 이렇게 4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순인데요. 원문상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 남은 3시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 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4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29문과 30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9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30문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9문, 30문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문에서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문에서는 예수님과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플러스 무엇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30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시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에게 꼭 남기를 원합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마리아가 지었습니까? 요셉이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설교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강의 시간이니까. 요셉이 지었습니까? 마리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언약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데요.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보호하여 주시겠다, 구원하여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축약된 것이 십계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 표현인데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사용되시냐 하면 여호수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는 같은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사용되어지면 예수, 그리고 히브리어로 사용되시면 이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도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여호수아서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서 동쪽 편에 있게서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 성도, 그럼 아이성 전투,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지역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그 외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또 기억나는 여호수아가 있습니까? 처음 듣는다는 표현으로, 성경 보면 여호수아가 꽤 등장하는데 또 여호수아 보면 학개서 스가랴서 보면 대제사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거기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학개서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다시 출바벨론하게 나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종되었던 곳에서 어려움에 있어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신다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듯이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들 가운데서 그들이 출바벨론하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출세상, 죄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성경에 보면 동일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참 많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 아주 독특하고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이 아무도 가지지 않고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라는 단어는 아주 흔한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동일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예수,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또 어떤 동네입니까?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였습니까?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 있듯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면 아주 형편없고요, 별다른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시라면 예수님의 등장은 뭔가 휘황찬란하고 뭔가 명예스럽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낮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그렇게 마구간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먼저 떠오르실 것인데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드백트 시작하면서 우리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표면적인 것은 우리의 질병인 것 같고, 보여지는 것은 뭔가 군사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념의 문제인 것 같고, 세상에 돌아가는 큰 무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그 당시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병원도 많고 의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만 하더라도 눈병 같은 거 걸렸을 때에 별로 약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았죠.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병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누가 아프다고 하였을 때에 이 병을 치료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오죠. 특별히 아픈 사람들,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오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표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질병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질병에 걸린 자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위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죄를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치유하셨다라고 하였을 때에 항상 언급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죄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이 세상의 표면적인 문제들은 참 많죠. 하지만 그 표면적인 문제들이 분출되기까지 그 속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았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시작하고, 죄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본질을 건드리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려움들, 상한 마음들 잘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그것만 치료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담이 지었던 잘못된 것들, 엉클어진 것들,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들을 모두 질서 있게 잡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의 본질이 재정이었다면 재벌 총수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건강이었다면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기술이었다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제가 9학번입니다. 9학번 제가 대학교 1학년 되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제가 부산 촌놈이 서울 잠실 중경기장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선교대회였습니다. 선교대회 잠실 중경기장에 대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하루 종일 이렇게 찬양하고 집회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CCC의 김준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때 유행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백문일답이었습니다. 무조건 대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진짜 한 100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두 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10번이 되고 20번 될 때에 이것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던 그 장면이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에 끼어지는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나의 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놓친 채 다른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지도 해야 되죠. 교회가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구제도 해야 되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많이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복음, 본질, 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쉽게 지나칩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그냥 쉽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해야 할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 우리의 입술로 나의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29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0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0문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맞나?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뭔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문에 보시면 이것이 있습니다. 성인, 자기 자신, 다른데 이것이 좀 더 추가되어져야 하지 않나.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니까 이것이 조금 더 추가되어져야지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30문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더 무엇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인, 거룩한 사람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로마 교회 천주교에서는 신앙이 특출난 사람을 이렇게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 자료이지만 천주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103명의 성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외국인 피터라는 외국인이 피터라는 그 사람이 김대건이라는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공로를 우리가 예수님 공로 플러스 사람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 천주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무흠수태설을 이야기합니다. 무흠수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죄가 없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육체 승천설을 이야기를 하죠.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육체의 몸을 입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성인들이 공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 사람의 공로를 힘입어서
더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공로로 힘입어서 예수님 플러스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님만으로 뭔가 부족하지 않나,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억만금의 헌금을 드린다든지, 구제를 만디한다든지, 식당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플러스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칭의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첨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칭의가 되어지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이 플러스 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플러스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데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면죄부 판매입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이 면죄부 판매의 기본적인 원래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 성당을 지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져서 궁리를 하다가 면죄부를 판매하면 되겠다. 그래서 금화가 접시 위에 딸랑하고 떨어지면 연옥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천당으로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죄가 많았던 것인지 잘못된 신앙교육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많이 면죄부가 판매되어지고 그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삼신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인도 자기 자신도 다른데 우리는 이런 것을 예수님 플러스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내용에도 우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더하기 무엇이라는 것은 뿌리 깊은 문제라는 것이죠. 먼저 고대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먼저 쉽게 생각한 것은 할례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는 것이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할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참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더하기 무엇? 세례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받았는지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다른 무엇이 섞여서 추가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할례를 행함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어지니까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하나씩 정립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초대교회 때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회의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가 초반부에 많이 정립이 되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발표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었을 때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정리함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신학적인 체계가 잡혀 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더하기 무엇,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구원받는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봉사 중요합니다. 헌금 중요하죠. 우리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기뻐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헌금할 수가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교사로서 섬길 수가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원리들이 정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항상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더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곳에 잘못된 모습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시간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내용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씩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30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란색 글씨, 예수를 말로만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행위로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재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행하는 것이 함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아는 만큼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행위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뭔가 더 추가되어야 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더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과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